성도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이제 침몰하여 비극적인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인 69세 된 선장 이준석 씨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맹비난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도 생각하면 그 인간이 좀 잘했으면 일이 이처럼 되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생명은 많이 구했을 텐데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2살 난 여승무원, 여기 좀 앞에 좀 전사님 여기 좀 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승무원 박지영 씨 22살이래요. 그리고 사무장 양대홍 씨, 또 단원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나이가 다 적더구만요. 그죠? 남윤철 선생님 35, 이혜봉 선생님 32살, 고창석 선생님 40살, 김초원 선생님 26, 그 다음에 강민규 교감 선생님은 52이신데, 그리고 용감한 학생들, 이렇게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학생들을 구하려고 애쓰다가 대부분 다 죽었고 한둘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그 중에 강민규 교감 선생님은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아이들을 도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다 이제 자기로서 할 걸 다 하고 나왔는데, 그 죄책감에 못 이겨 그렇게 많이 못 나온 줄 아마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됐죠. 이 뒤쪽에 있는 산에서 그냥 집에도 가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고통 가운데 끊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다른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그리고 서로 돕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배가 기울자 일찌감치 배를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 이 사람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러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22살 난 박지영 여승무원을 이제 대표로 들 수 있는데, 22살 난 여승무원, 자기의 것을 다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 여학생들을 구출하려 했죠. 이 박지영 씨는 거기 인천에 있는 인천 제2교회 장로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돕다가 자기는 결국 물에 빠져 이제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박지영 자매의 판단은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또 세월호 여승무원 박지영 씨하고 둘 다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배가 이제 막 기우는 위급한 상황에 판단을 내려야 됐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 얼핏 생각하면 이준석 씨 이 사람은 이 나이는 있지만 이거 아주 그 판단을 잘못 내렸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22살 난 그 어린 여승무원이 대학 갈 나이 아닙니까? 그죠? 네, 대학도 안 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 승무원은 참 올바른 판단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둘 다 바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판단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단을 내리는 것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이준석 씨, 선장 이준석 씨가 그냥 속내인지 반바지인지 뭐 그런 차림으로 이렇게 또 쫓아져 나왔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모든 목표가 있고 그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거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나는 살아서 나가서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내 생명은 부지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은 거죠. 100번 옳은, 그 사람의 목표에 100%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거죠. 또 나는 이 배의 승무원이고 배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이 박지영 양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같이 존귀하다. 내 생명이 존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판단 근거에 따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과 내 안전보다는 여기에 있는 나보다 이 신뢰를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에 따라 헌신적인 사랑이 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바른 판단력 이거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가 아니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살려면. 근데 이 올바른 판단력을 구하기 이전에 사실 그 내면을 보면요, 그건 겉에 빙산의 윗부분이고 진짜로는 그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판단의 근거를 생각해 봅니다.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우리가 모두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단, 빙산 위를 보면서 이제 판단의 근거, 그 속에 들어있는 큰 우리의 마음 중심, 마음 이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은 아주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전한 사람들이죠.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성령님이 사람들과 같이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사탄에게 교묘하게 넘어가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인데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급에 올라간다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단이 틀려지는 거예요. 왜 판단이 틀려졌어요?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 절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조금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 사탄이 와서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뭐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싹 다가오면 우리 마음은 아주 쉽게 마음 중심에서 자신을 올려놓는, 그러면서 그 마음 중심을 싹 바꾸고 나면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선악과는 똑같아요.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뭐 빛나는 걸 뿌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눈에서 다르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왜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세계 역사에 있어서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한 어려운 재판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두 여자가 성경에는 창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여자가 같은 집에 이렇게 건물에 사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자다가 돌아서면서 아이를 콱 눌러가지고 아이가 숨져버린 거예요. 그래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저쪽 집에 자고 있는 아이랑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보니까 저쪽 여자가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아이를 돌려달라, 네 아이다, 내 아이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보통 재판들은 다 사람들이 했겠지만 이런 어려운 재판, 보통 뭐 재판관들이 참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왕에게 이렇게 가지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제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뭐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DNA 검사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쉬워. 거짓말 하나도 못하죠. 이번에 이제 시신들도 그렇게 DNA 검사 해가지고 하루 반이면 나온다나 뭐 그러잖아요. 부모하고 이렇게 다 연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생각하다가 그래, 큰 칼을 하나 가져오너라. 그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딱 잘라서 양쪽에 나눠줘라.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판결입니까? 그러자 그 아기의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저 사람 주라고 그러고 다른 여자는 그렇게 하라고 잘라서 주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솔로몬이 진짜 아이의 엄마를 찾아내게 되었다. 이런 총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잘하게 된 것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 또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저 버전이 다른 거 들으셨지만 우리 집사님 읽은 이재필 집사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들으셨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듣는 마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뭐 이 원어에 보면 듣는 관계된 언어예요. 그래 듣는다는 거는 이해한다는 거고 또 이해하면 지혜로운 거고, 그래서 이게 다 한 일맥상통하는 뭐 단어라고 봅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 솔로몬이 그걸 가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전 세계 대대로 지금까지 뭐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솔로몬을 꼽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솔로몬이 이런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곧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얻었기 때문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됐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하나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구했냐면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20여 세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20여 세의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이 되려고 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왕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보니까 재판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뭐 악한 자가 막 속이려고 치니까 말이죠.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까? 앞뒤를 맞춰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늘 보고 있던 솔로몬이 어휴, 이 왕이 됐다가죠 재판하는 건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의 역할 중에서 특별히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뭐 줄까? 그럼 여러분 뭐를 부탁하실래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 주실 수도 있어요. 1,000번째는 안 드렸지만 지금 잠깐 여러분 한번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자기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한 분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겠대요. 돈을 벌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좋은 일 할 게 너무나 많대요, 지금. 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하나만 말해봐라. 제가 이렇게 박희영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물어볼 수는 없고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죠. 자, 사실요 어떤 사람은 난 뭘 원하지? 이런 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지금 나는 뭐 모르겠네? 이런 분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재판을 올바르게 하기를 소원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죠? 어려우니까. 자기 아버지 보니까 너무 그게 어려워. 이 재판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럼 재판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불의와 부정 또
잘못된 것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이렇게 사형수 사형을 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지금 뭐 절반 정도는 사형을 못하는 주고 절반 정도는 하는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할 때는 다른 주로 이송해서 사형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형수 중에 나중에 뭐 5년, 10년 지났는데 그 사람은 무죄였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그런 시스템에도 들어가 보면요, 소수민족자가 대부분이에요. 사형당하는 사람 중에. 참 안타깝고 정신박약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약간 그 법적인 시스템이 아무리 온전하다고 해도요, 이렇게 불공정함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죄를 범한 놈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착한 사람이 벌을 받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견딜 수 없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악한 자가 넘어지고 악한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게 하세요. 이 땅에서 안 받는다면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놔두기 때문에 뭐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잘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반드시 심판해서 처단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우린 믿는 사람은 이 공의를 가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가 내 손을 통해 왕인 내가 재판을 함으로 이 사람은 죽고 저 사람은 살고 하는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해서 잘못해가지고 죽을 사람 살리고 살릴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고 또 나쁜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소원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재판을 잘하게 됐고, 재판을 잘하게 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아주 이름난 그런 지혜자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모셨을 때에만 지혜롭고 총명했다는 거예요. 선물에는 이례적인 것도 있고요, 이제 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의 선물, 솔로몬에게 준 선물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뭐 사람들, 친구들 선물 줄 때 이렇게 과자를 한 통 줬다, 그럼 그냥 쓱쓱쓱쓱 커피랑 먹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양말을 하나 줬다, 그러면 하여튼 그 양말 떨어질 때까지 신을 때마다 이 인간이 양말 줬지 고맙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요. 참 이상해. 또 팬티 같은 거 사주면요, 이거 고맙네 이러면서 맨날 입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게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지혜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가게 되는 지속적인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은 역할을 했는가 하면, 자기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재판을 잘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문이 전 세계로 나가지고, 뭐 시바 여왕 같은 사람, 전 세계 아주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거 알겠지.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나라의 어려운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지속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샘물이 솟듯이 나왔던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원숙하고 성숙해져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경험도 많아지고 또 좀 더 성숙하게 되고 숙고하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하게 되고, 그 이제 나이라고 하는 그게 또 연륜이라는 게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점점 점잖고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지고 인격적으로 아주 고매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반대였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마음 중심에 세워놨어요.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그가 사랑하는 예쁘고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솔로몬은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 조공을 받았죠. 남쪽, 북쪽으로 다 조공을 받았어요. 그 조그만한 나라가 그 우리 한국의 충청북도만 하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애굽과 저 바벨론 지역까지 이르러서 전부 다를 조공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솔로몬은 이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주와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결혼했던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결혼한 게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바로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결혼했냐면 그러니까 왕비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이 700명. 그 다음에 후궁은 이제 왕비는 아니죠. 왕비는 아니고 후궁이 3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관계 속에 결혼을 하고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나이도 얼마나 연령대가 많았겠어요. 그죠? 300명을 동시에 뭐 똑같은 나이에 300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점점점 젊어지고 뒤에 결혼할수록 젊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물론 그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고 예쁜 여자들한테 빠지기 시작하고 그 여자들을 마음 중심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전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기도 경배를 하는 그런 일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가 선물로 받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어디 갔어요 지금? 지금 어디 갔어요 그거? 조금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지금?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딱 받았으니까 이건 끝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지속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이 사랑하는 젊은 여인들을 마음 중심에 두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면서 정말 정작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까지 이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내가 좀 능력이 생기니까 누가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마음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저리 밀어놓고 세상의 것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상당히 그 본질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생각할 때 교회 갔다가 왔다가 뭐 그렇게 믿음에 사는 거지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고 그런 신앙이에요. 애들 때는 뭐 주는 밥 먹고 살면 되는 거고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성숙한 신자가 되면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부인을 집에 두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또 집에도 오고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은 집에 두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집에 와서 남편하고도 보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냥 대충 믿다가 대충 넘어갔다가 이번 주일도 뭐 다음 주일도 대충 이렇게 어버이 수양에도 간듯만듯 하다가 오고 이럴 수 있어요. 전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주의자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법칙은 이렇게 탁탁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발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어슬렁 이렇게 교회가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사회는 절대 안 됩니다. 번호표 안 받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당신 뒤에 가서 다시 번호표 봐서 다시 서야지 이거 새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떡하니 갖다 올려놓으면 판단의 근거가 그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목표에 따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잘 살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 돈을 갖다 놨다. 그건 뭐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들 피해주고 말이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인플로이들 막 그냥 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속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그 돈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이거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개인 자신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학위를 맞춰서 명예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자기 욕심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만 국한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마음에 탁 품고 나아가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목표한 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죠. 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 자기 뜻 가지고 살아가면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뜻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받는다고 해도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왔는데 어디 갔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누구에게서 이런 듣는 마음 혹은 뭐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한 명은 솔로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모습이 보이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 거죠. 없었죠. 그래서 구해서 받았어요. 자, 다니엘은 어떠냐면 다니엘은 그런 걸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되짚어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셔서 필요한 자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상황을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지혜와 또 지혜로운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골로새서 1장 9절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신령한 지혜하고 총명, 조금 전에 그거죠, 그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신약 말씀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와 있죠.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죠? 조금 전엔 지혜와 총명만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신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준다.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솔로몬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고 감동하고 바른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 보통 지혜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소피아 자체는 아니에요. 이건 소피아라 그 지혜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는데 부탁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 뭐 지혜와 총명을 그렇게 듬뿍듬뿍 줬어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자꾸 하면 기술이 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 점점 잘해져서 솔로몬이 40년 왕을 했는데 예를 들어 35년 동안 지혜를 행했다, 총명을 행했다면 그 경험만으로도 말이죠. 쫙 펼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경험 35년, 40년 이렇게 막 경험적으로 그 일을 계속 전 세계 일을 다 지혜롭게 말한 사람이 얼마나 경험이 풍부하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왜 그런 지혜가 나옵니까? 오래된 여러 상황 속에서의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지혜로 자라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아님 다른 것을 들여놓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있으면 솔로몬과 같이 그런 지혜로운 뭐 특별한 걸 받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해 살게 되면 우리의 결국은 반드시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걸어가야 마땅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나를 마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뵈니까 대부분 다 이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많고 조금 덜 된 분도 그래도 옛날에도 믿었었고 다 그러네요. 얼마 전에 어떤 초신자인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분은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고 그냥 간단한 것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말씀에서. 성경 말씀 또 그다음에 뭐 이런 때때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전달하는 설교의 말씀 혹은 기도하면서 들려지는 말씀, 여러 이 말씀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받아들여가고 쌓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초신자 그분은요, 이제 가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이런 거 아는 얘기랑 나 그 솔로몬 얘기 알아. 근데 그분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쌓여요, 이렇게 들으면 하나씩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이게 지혜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 이제 이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그냥 휙 넘어가고 듣고 휙 넘어가고 말씀 안 보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어머님이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위대한 고승이라 해도 말이죠. 그런 수도자라 해도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법이에요. 자기 경험에 사로잡히고 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자의 길을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만나주셔서 또 말씀 주셔서 주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삶 속에서 참으로 복되고 지혜롭고 총명한 길을 인내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나아가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뜻을 품고 여러분의 날개를 힘껏 펴서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주님의 뜻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주의 뜻을 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